이 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려.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롭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려.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 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니려.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아멘. 오늘도 이 주님의 날개 안에 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함께 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제가 인 성경으로 신약 성경 342페이지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우리 함께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노라. 아멘. 오늘 말씀을 가지고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연일 계속되는 이런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신앙적인 위기들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리고 사역을 하면서 때로는 지칠 때가 있고, 때로는 뭔가 신호등으로 얘기하면 파란불이 아니라 뭔가 노랑불, 아니면 심지어는 빨간불까지, 심지어는 꺼져 있는 신호등도 있죠. 이럴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이럴 때는 우리가 신앙의 화려함보다는 좀 본질적인 것들을 우리가 좀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다가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기도 한데요.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디모데 목사에게, 또 믿음의 아들이죠, 이 디모데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이런 호칭으로 디모데를 다시 한번, 그 사명을 다시 한번, 또 그 디모데의 또 정체성을 다시 한번 깨우쳐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시작을 바울이 디모데에게, 또 이 디모데 목사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렇게 부른 이유는 디모데로 하여금 너가 어떤 사람인지, 그리고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어떤 삶을 사는 것이 합당한지를 다시 한번 일깨워 주기 위함이에요. 사실 이 디모데가 담당하고 있었던 이 에베소 교회는 참 문제가 많은 교회였습니다. 이 초대교회 가운데 문제가 없는 교회가 별로 없는데요, 이 에베소 교회도 정말 많은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단의 문제도 있었고, 이단과 이런 거짓 교사의 문제가 있었고요. 실제로 교회 중직자 중에 후메네와 알렉산더 같은 사람은 이단으로 넘어가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여자 성도들의 입김이 굉장히 센 교회였어요. 그리고 장로와 또 이 디모데 목사와 이런 관계의 문제가 있었고, 또 과부의 문제가 있었고, 또 교회 안에 이런 사회적인 이런 노예 문제 등 이런저런 문제가 산적한 교회가 바로 이 에베소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많은 문제들을 담당하면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이 디모데도 역시 인간인지라 여러 가지 지칠 수도 있고 낙심할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사도 바울은 그 문제에 집중하지 말고 디모데에게 야, 너가 누구인지, 그래서 너가 하나님의 사람아 라는 이 호칭을 통해서 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한번 깨우쳐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역과 사명은요, 내가 무엇을 하고 내가 어떤 것을 맡고 있는가의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사명과 사역은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가의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많은 일을 맡고 있다고 해서 사명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객관적으로 판단할 때는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맡고 있고 얼마큼 봉사하고 헌신하느냐, 이것이 그 사람의 믿음을 점검할 수 있는 하나의 지표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을 얼마나 하느냐가 그 사람의 믿음과 사명을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그 사명자의 본질,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과 좀 어떤 관계에 있느냐,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명자일수록 우리가 교회 안에서 뭔가 일을 하면 할수록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되고요, 사명자일수록 점점점 우리가 하나님을 더 닮아가야 되고, 사명자일수록 더 은혜를 사모해야 되며,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다는 이 고백을 우리가 해야 된다는 사실이죠. 근데 우리가 교회에서 이 사명자가 되고 직분을 맡으면 맡을수록 하나님의 관계보다 일에 집중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맡겨진 일을 막 열심히 하다 보니까 때로는 지칠 때가 있고,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트러블들이 생길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직분이 있고 뭔가 받은 은혜는 있는데, 그래서 그 받은 감격으로 일을 하긴 하는데 자기 열심으로 하다 보니까 문제가 생길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이 문제가 생기면 그것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께 더 엎드리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찾게 되고 더 겸손하게 일한다면 오히려 더 성장하게 되고 성숙하게 되는 계기가 되죠.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놓쳐버리고 계속 내 열심과 내 중심으로 일을 하다 보면 오히려 더 감정의 골만 생기게 되고, 그리고 서로 상처만 주고받는 경우가 있게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사명이 맡겨지면 맡겨질수록 내가 내 열심과 내 열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면 감당할수록 더 주님을 사랑해야 되고요, 더 은혜를 사모해야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성숙되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일으켜주고, 그 하나님의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5가지 태도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먼저 오늘 길어서 다는 다룰 수 없고 2가지를 다루고, 또 다음 시간에 또 나머지 3가지 좀 다루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피하라라고 얘기해요. 피하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에서도 달아나고 피한다는 것은 좀 이제 비겁한 사람들의 표시입니다. 제가 요즘 길을 가다가 아내랑 얘기를 좀 하다가 어떤 40대 가장인데 고등학생들에게 시비가 붙어서 4명에게 이게 맞아서 이렇게 죽었다는 이런 사건을 저한테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그럼 다 피해야지. 고등학생들이 얼마나 무서운데 요즘. 옛날에는 고등학생들이 길을 가다가 담배를 피우고 있으면 제가 뭐라고 했거든요. 야, 교복을 입고 담배 피우면 좀 그렇지 않냐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는데 요즘은 제가 그런 말을 못합니다. 무서워가지고.
사실 이 달아나고 피한다는 것은 좀 이렇게 비굴하고 좀 창피한 비겁자의 표시이기도 하죠. 근데 때로는 이 달아남이 지혜일 때가 있고요, 승리의 수단일 때가 있어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이 있을 때 그 자리를 피하지 않고 맞섰더라면 이것은 그 자리에서 맞서는 것이 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보디발의 유혹은 물리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오늘 이 11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을 피하고 하기 전에 바로 그 앞에 뭘 얘기하냐면 돈에 대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10절 11절에 보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20절에도 보면 불필요한 변론들을 피하라. 그리고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도 보면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이렇게 피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사도 바울이 물질의 유혹을 피하라, 그리고 불필요한 변론을 피하라, 그리고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이것은 본질적으로 우리가 물질의 유혹을 또 이런 청년의 이런 정욕들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피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피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우리 성도들, 하나님이 내게 물질을 안 부어주셔서 그렇지, 내가 물질만 부어주시면 정말 나는 잘 쓰임 받겠다라고 얘기하지만요, 사실 막상 주어지면 물질에 자유로울 사람이 없습니다. 절대 자유로울 수가 없어요. 청년의 정욕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청년의 정욕도 나를 쳐서 복종시킨다, 여러분 이거 한두 번이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혜로운 것은 뭐냐, 그 자리를 피하는 거예요. 그 자리를 피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길 수 없으니까 피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이 피하라는 의미가 회피하고 막 수동적인 의미가 아니고요, 오히려 더 적극적인 의미가 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그것을 붙들고 있다가 은혜가 빼앗기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물질을 사랑함으로 죄악의 자리에 앉아있지 말고 오히려 그 사랑하는 그 자리를 피해서 더 은혜를 받고 더 신앙의 자유함을 얻으라 이거예요. 그래서 물질 때문에 괜히 하나님과 막히지 말고 오히려 물질을 들여버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더 사랑하라 이겁니다. 오히려 더 적극적인 의미가 있어요. 불필요한 변론의 자리에 앉아있다가 괜히 상처받고 불편해하지 말고 차라리 그 변론의 자리를 피하라 이거예요. 오히려 생명나무를 붙들고 은혜를 붙들고 있으라 이거죠. 정욕의 자리에 괜히 앉아있다가 괜히 마음을 뺏기고 넘어지고 하나님 앞에 시험 들지 말고 차라리 그 자리를 피해서 오히려 은혜의 자리를 선택하라는, 오히려 이 적극적인 의미의 피하라의 이 권면이 있다는 것이죠. 또 오늘 사도 바울은 두 번째 쫓으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따르라는 얘기인데 우리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말씀입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오늘 따르라 이거예요. 쫓아가라. 오늘 이 특유의 대조법을 통해서, 비유법을 통해서 권면하는 바를 선명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따라야 될 것, 그리고 사람들과 관계에서 따라야 될 것을 구분하고 있는데요, 오늘 먼저 하나님과 관계에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의와 경건과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크리스찬들이, 또 한국에 있는 크리스찬들이 좀 오해하는 것들이 바로 이 의와 이 경건입니다. 이 의와 경건을 항상 이 도덕적인, 윤리적인 관점에서 이 의와 경건을 자꾸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기에 좋은 선하게 사는 것, 여러분 이게 의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의가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도덕적으로 좀 이렇게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들, 착한 사람들, 여러분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의가 아니에요. 경건도 마찬가지입니다. 경건은 우리가 앉아서 뭐 예쁘게 옷을 입고 멋있게 옷을 입고 깨끗하게 옷을 입고 그냥 나는 아무렇지도 않은 척 경건하게 있는 거, 여러분 이게 경건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경건이 아닙니다. 의와 이 경건은요, 의는 하나님과의 막힘이 없는 관계를 말해요. 이게 의예요. 사람들 앞에 뭐 착하고 사람들 앞에 의로운 게 이것이 의가 아니라 하나님과 막힘이 없는 관계가 성경에서는 의로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다시 말하자면 내가 하나님을 소유하고 있는 것,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있는 것,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막힘이 없는 것, 이게 의로운 상태입니다. 경건도 마찬가지예요. 경건도 거룩하시고 자비하시고 이게 경건이 아니고요. 경건은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게 경건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추구해야 될 것이 뭐냐? 사람들 보기에 의와 경건과 믿음이라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막힘이 없는, 그래서 내가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하는 것, 이것을 따르고 이것을 추구하라 이것이죠. 그리고 오늘 또 사랑과의 관계에서는 또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에 다루고 있는 이 온유라는 말은 우리가 담임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많이 들었지만 이 프라우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야생마를 길들일 때 썼던 단어입니다. 아니면 열이 펄펄펄 올랐다가 다 가라앉은 그 상태, 그 상태가 이제 온유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광야에 훈련되지 않은 그 거칠은 야생마, 누구도 다룰 수가 없잖아요. 근데 그 야생마를 잡아다가 이제 끈을 묶은 다음에 계속 뺑뺑뺑 돌려요. 이 사람이, 말을 다루는 사람이 가운데 있고 계속 야생마를 계속 뺑뺑뺑 돌립니다. 그래서 조금씩 절제하게 하고 계속 다루게 하고 하다가, 그리고 이제 조금씩 이제 안장을 얹히고 그리고 올라타고 그러면서 계속 이제 말을 다루면서, 그래서 야생마는 굉장히 거칠고 힘은 있지만 아무런 쓸모가 없어요. 사람이 다룰 수가 없고 어떻게 어떤 이렇게 해를 끼칠지 모르기 때문에 아무리 힘이 있고 아무리 에너지가 넘치지만 쓸 수가 없는 말인데, 야생마는. 그러나 그 말에게 재갈을 물리고 훈련하고 컨트롤함을 통해서 그 말이 이제 이리야 하면 가고 우와 하면 쓸 수 있는, 이 컨트롤 될 수 있는 것, 이 훈련이 바로 그 상태가 온유라는 거예요. 온유.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는 막 은혜 받고 너무 좋아서 때로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진짜 막 이렇게 영적인 흥분할 때가 있는데, 그런데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거친 야생마 같은 그런 신앙생활이 점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재갈을 물리게 되고, 그리고 이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말씀을 따라 순종할 수 있는 훈련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훈련 받은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옛 본성들이 다 치밀어 오르고, 그리고 훈련받지 않은 옛 자아들이, 또 옛 본성들이 남아있는 것들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계속해서 훈련을 받고 계속해서 순종하는 훈련들을 하고, 내 성격도 있고 내 기준도 있고 내 생각도 있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이런 훈련들을 따라가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들을 따라가라 이거야. 이것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될, 추구해야 될 모습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해서 이 순종의, 이 온유의 훈련들을 계속해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언제 끝나느냐? 언제 이 훈련이 끝나느냐?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내가 호흡이 마치는 그 순간까지 이 훈련들을 계속 해야 돼요. 우리가 성장하지 않고 훈련하지 않는다, 그때는 이제 천국 갈 때가 된 겁니다. 여러분 당장 지금 천국 가기 싫으시면 여러분 순종하는 훈련들, 말씀으로 훈련받는 이 순종의 훈련들을 계속 끊임없이 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금년까지만 하고 내가 내년에는 진짜 자유롭게 신앙생활 해야지, 여러분 이런 게 없어요. 여러분 금년에도 순종했다면 내년에는 하나님께 내가 더 붙들림 받아서 내가 더 하나님을 소유하고, 그리고 내가 이런 의와 경건과 믿음의 훈련 뿐만 아니라 사랑과 인내와 온유의 훈련들을 통해서 내가 더 하나님께 더 쓰임 받아야지,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나머지 세 가지, 싸우고 취하고 지키는 내용은 또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내가 물질의 유혹과 청년의 정욕을 피하며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더 붙드는 오늘 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람들의 눈이 아닌 하나님 보시기에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과 막힘없는 관계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성품을 쫓으며 특별히 이런 믿음의 훈련들을 통하여 온유함을 갖는 오늘도 훈련받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아버지, 그 말씀이 나의 아버지 정체성이 되게 하여 주시고 나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앞에 훈련되고 준비되고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너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고백하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다시 한번 우리 성도들, 오늘 이 고백에 또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순종해야 될, 따라가야 될 모습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 이 새벽에 나오며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감사의 예물을 드리며 기도하는 손길들 중에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특별히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며 특별히 아버지 사명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도 목사님 특별히 건강을 붙잡아 달라고, 특별히 담임 목사님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는 손길들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은혜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자녀를 위해서, 사업장을 위해서, 또 여러 가지 장막을 위해서 아버지 기도하는 손길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시고 결제하여 주옵시며 사인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제목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간증의 제목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붙들어 주시고 아버지 특별히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손길들, 수험생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의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집중력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준비되어가는 우리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천하 예배 가운데도 주님 아버지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생명의 말씀을 증거하실 때 담임 목사님 능력과 권세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한국교회 연합을 위한 사역이 정말 아버지의 마지막 아버지 고지를 아버지 남겨두고 있습니다. 아버지 마지막까지 우리 목사님 힘을 허락하여 주옵시고 마지막까지 끝까지 주의 성령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이 방해하지 않도록 주님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함께 하실 걸 믿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을 각자 하시고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아, 이 말씀이 나를 위한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갈 수 있는, 훈련받으며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담임 목사님과 또 여러 가지 각자 기도 제목을 놓고 주여 세 번을 각자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귀한 담임 목사님 건강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오늘도 한국교회를 위하여 아버지 하나님과 일치를 위하여 또 오늘도 헌신하며 수고하시는 우리 목사님 주여 아버지 지금까지 정말 열심히 달려오셨습니다. 거의 구분응선까지 마지막 아버지